교회에서 소그룹 모임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이제 부모님 따라서 자녀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 연령대가 다 비슷비슷하면 뭐 함께 어울려 노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많은 경우에 이 중고등학교 나이의 자녀들과 또 유치부 또래 그런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 노는데 같이 끼워주지 않죠. 잘 끼워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이들은요, 항상 그 선망의 대상이 형, 누나, 오빠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또는 오빠하고 같이 이제 놀고 싶어합니다. 같이 붙어 있고 싶어합니다. 저희 집 애들도 그래요. 많은 모임들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큰 애들은 대부분 이제 거실 TV에 그 비디오 게임 같은 거 연결해 놓고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아이들도 거기 같이 껴서 놀고 싶어서 막 이제 이렇게 막 그 컨트롤러 달라고 막 때를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큰 아이들은 귀찮고 게임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제 머리를 쓰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그 게임 컨트롤러를 가져다가 연결도 하지 않은 그 컨트롤러를 아기들 손에 이렇게 쥐어집니다. 그러면 아기들은 마치 자기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컨트롤러를 누르면서 막 게임을 하죠. 연결되지도 않은 그 컨트롤러를 가지고 막 누르고 흔들고 막 어떨 때는 몸을 막 비틀면서 그 신나서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막 이기면 소리를 막 지르고 좋아하죠. 열정적으로 게임합니다. 모니터 안에 있는 그 자기 캐릭터를 막 자기가 움직인 줄 알고 그렇게 막 신납니다. 그런데 실제 그 모니터 안에 있는 캐릭터를 움직이고 있는 거는 그 아이들이 아니라 그 형, 누나, 그놈들이라고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정말 멋있게 살고 싶어 하죠. 정말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요즘 애들 보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계획하고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골프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또 어떤 저희 잘 아는 그런 사람은 막 축구 선수를 키우려고 자녀를 어려서부터 그렇게 양육합니다. 연예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뭐 학원도 보내고 개인 레슨도 받고 그렇게 아이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또 그 아이가 성장해서는 자기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매일매일 삶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해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한 방해들, 삶의 역경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힘쓰면서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삶의 주체가 되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멋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발버둥 치며 살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실행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어떨 때는 누군가 게임 잘하는 사람이 내 인생의 게임을 좀 정말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종종 항해로 비유되잖아요. 인생의 항해에서 우리 자신이 선장이 되어서 때로는 항해를 잘하기 위해서 속도를 막 높이기도 하고 또는 속도를 낮추기도 하고 방향키를 좌우로 돌리면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해보니까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뭐 다 저보다 더 많이 사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제가 항해하고 있는 제 인생의 항해가 정말 서투르더라고요. 다들 인생의 항해를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잘 해오셨습니까? 매일매일이 늘 새롭고 늘 처음 살아보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결단해야 할 때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특히나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순간에 결단해야 될 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회사나 단체들을 보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 뭐 그 사람 별로 뭐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막중한 책임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신적 압박이 극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리는 결정이 수많은 사람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책임감과 중압감 때문에 몹시 고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들 보면요, 처음에 당선돼서 백악관에 들어갈 때는 쌩쌩하고 젊은데 그 임기 마치고 나올 때 보면 정말 그 팍싹 늙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돈 좀 덜 받더라도 누군가 결정한 대로 그냥 실행하기만 하는,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는 그런 자리가 어떨 때는 좀 속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지만 내가 아니라 누군가 좀 삶의 전문가가 내 삶을 이끌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 힘이 듭니다. 특히나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 삶이 진행되지 않을 때 참 극심한 좌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러한 막중한 책임감 그리고 삶의 무게 때문에 괴로워하고 좌절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과거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냥 잘 살고 있는 평범한 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왜 내가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을까요? 나이 먹도록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불쌍해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궁극적인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미리 맛볼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가 되었을 때 다윗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가 하나님의 그 백성임을 증거했습니다. 인간 왕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으로 형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 위해 우뚝 서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세상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위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영이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그 왕이 다윗에게서 영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나요?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남아있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머물러 계실 이유가 없으셔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시대에 다윗의 시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때와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 삶 속에서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온갖 이방의 우상이 숭배되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 다윗 시대의 그 번성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이에요. 그들의 기대가 이루어질까요? 그들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막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다윗 시대의 그 번성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헛된 기대가 이루어질 리가 만무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이스라엘 안에 자비와 공의가 다 허물어졌습니다. 도덕적 타락, 불법과 부정이 횡행하게 되었습니다. 착취와 억압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은 것들마저도 빼앗기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착취당하고 억압당합니다. 재판관들은 세상에 낮고 연약한 사람들의 송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과부와 고아가 멸시를 당합니다. 사회는 부패와 부정으로 타락했습니다. 다윗의 시대 같은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지만 오히려 외세의 지배를 당하는, 침략당하고 수탈당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마른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을 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백성들의 무지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중요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모세가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신명기 30장에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그냥 취미생활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과 사망 가운데 그 기로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도 그러죠. 아모스 5장 14절에서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라 그럽니다. 선지자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이 외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생명의 길로 들어선 적이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 우상의 선지자들에게는 귀를 기울이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외침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그들을 돌로 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요. 선지자들 가운데 핍박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7장 52절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 중에서 핍박하지 않은 선지자가 있느냐,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열정을 가지고 핍박과 박해를 견디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 그들의 수고가 열매를 보는 일은 거의 없었다는 말입니다. 엘리야도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극심한 타락의 시기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인데요. 이 아합 왕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제일 나쁜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그 여로보암의 죄를 이 아합은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돈 왕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산당을 건축하고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윤리적으로도 극심히 타락하여서 선한 사람인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기 위해서 그를 모함하고 그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고군분투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여호와의 진노를 선포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아합은 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족속마다 나라마다 막 들쑤시고 다녔다 그래요.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려는 아합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또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불이 내려오는 대결을 벌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나아오라고, 여호와를 따르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과 제단을 태우게 하기도 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기도함으로 3년 반이나 비가 내리지 않던 곳에 비가 내리게도 했습니다. 정말 이 엘리야는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수고의 열매가 보였을까요? 수고의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14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합니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랬습니다. 정말 유별나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정말 그 대결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비가 오도록 기도한 것도 성공적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섬기던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다 잡아다가 죽이는데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으로 인도되었을까요? 생명으로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후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도 갈고 칼도 갈고, 엘리야는 또 혼자가 되어서 도망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한데, 내가 이렇게 정말 유별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약속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있습니다.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도 찾아 뺏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똑같은 이야기를 10절에서도 한번 하고 14절에서도 한번 해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엘리야의 그 열심에도 불구하고 또 가서 일해야 돼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고, 다메섹까지 가야 되고, 또 예후를 찾아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고, 엘리사를 찾아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고, 또 하나님 시키신 일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변하는 것이 있을까요? 하사엘, 예후, 엘리사를 하나님이 언급하신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언급이에요. 지금껏 특별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였고, 이제 가서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이 일도 또 수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뭘까요?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으로 나오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다스림 안에 거하고, 그래서 풍요와 번성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다시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또다시 고통을 당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들 7,000명을 남기겠다고 하셨어요. 이 7,000명이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이 7,000명이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7,000명이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증거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이들을 만나기나 했는지 그것도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이들과 함께 교제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울이 기록하면서 로마서 11장 5절에 이런 사람들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존속하게 하는 것은 엘리야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덜대고
그 중압감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데 사실은 엘리야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성공을 향하여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처럼 뭔가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성공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 내려오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성공인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볼품없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그 결과가 정말 보잘것없고 지쳐서 하나님께 엘리야처럼 이야기하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교회를 섬겼는데 내 삶은 엉망진창이 된 것 같고 교회는 성장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 혼자인 것 같습니다.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의 결과는 보잘것없고 그래서 힘이 들기도 한데 사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대가 조금 다른 것뿐이죠. 어그러져 보이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다시 엘리야처럼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기 위하여 길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그 연약하고 또 지친 이 교회를 섬기느라 수고하시는 성도 여러분,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대를 바꾸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벌떡 일어나 엘리야처럼 주의 일을 위하여 길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그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 7천인을 남기시고 은혜로 사람들을 남은 자를 남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